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계시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간접적인 표현과 신약 성경의 표현을 하면 약 450번이나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들과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깊이 알 때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되심을 여러 가지 증거와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의 중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딱 공부해서 한 과목을 푸는데 자기가 공부한 것이 다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썼어요. 열심히 쓰고 막 쓰고 빽빽하게 쓰고 막 기분이 막 너무나 좋았어요. 왜? 며칠 공부한 것이 다 나와서 자기는 무조건 100점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몇 과목을 다 봤는데 다 시험을 잘 봤는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자기가 의외에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나온 거예요. 한 과목은 0점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100점을 장담했던 과목에 이름을 안 썼어요. 이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어디다 기도합니까? 하니까 그냥 기도한대. 그냥 이름 안 쓴 시험지나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도장까지 꾹 찍으시면 올바르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가 아파서 이가 충치가 생겨서 일을 씹지를 못하는데 모처럼 아들 며느리가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기 고깃집 가면 맛있는 갈비가 있는데 그걸 잡수시겠습니까? 이가 씹어져서 먹지. 속으로 말도 못하고 또 맛있다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냥 그럴 때는 잘 아주 그냥 노곤노곤 잘 익힌 백숙 같은 걸로 사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질긴 거 이도 아파도 못 먹는데 그냥 꿀꺽꿀꺽 생기면 또 탈락.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에게 후손에게 나눠줘야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이웃과 세상 사람에게 나누고 또 주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진실한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은 사실을 말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진실한 사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이 뭐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이 실수한 건 맞습니다.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왜 그가 그렇게 되었는가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노상 일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다른 때와 같이 초코파이 하나하고 빵 하나를 먹었어요. 처음 가는데도 아니요. 자주 가서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 사람을 재판을 걸어서 도둑질에 갔으니까 벌금 5만 원을 냅니다. 해서 1년 동안 재판을 벌려가지고 2천만 원 비용이 들어갔는데 판사들이 그때다 무죄 때렸어요. 물론 사실은 맞아. 그 사람이 말 않고 가져갔으니까 도둑질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그랬는지 더 필요하면 더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사실로만 가. 너 잘못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잘못했어 그러면 살아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살다가 다른 사람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살다가 욕심낸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어떤 때는 오해해가지고 막 속으로 불을 뿜은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면 천사의 발일까요? 천둥소리가 천사의 발일까요? 아니면 꾀꼬리처럼 막 진짜 목소리 이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 목소리가 이쁘면서 얼굴 이쁜 사람은 또 드물더라고. 저는 얼굴도 이쁘면서 목소리 이쁜 사람은 우리 사모님 빼놓고는 못 봤어. 아멘. 우리 성도들 다 이뻐요. 근데 대체로 은행에 가서 목소리가 이뻐서 다시 한번 쳐다보면 그렇게 미스코리아 감은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천사의 말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진짜 마음에 드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녀들이 아프면 막 의사 선생님 자꾸 막 한쪽 눈이라도 빼서 우리 아들 눈 떠야 됩니다 하고 막 하는 어머니를 저는 직접 봤어요. 막 손을 잡고 아들이 실수하다가 이렇게 한눈을 다치니까 병원 가니까 실명을 깎았습니다. 막 어머니가 당장 내 눈 빼서 주라는 거예요. 당장. 어머니들은 그러시더라고. 아버지는 한 말도 안고 있어. 어머니는 당장 빼서 내 눈 주래. 아플지 돈이 들어갈지 내가 힘들지 생각도 않는 그게 부모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내어줄지라도 생명을 바쳐서 자녀를 구하려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꼭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참 가난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참 가난했어요. 요즘은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아마 그 당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느 가난한 대학생이 며칠을 거의 잘 못 먹었어. 거의 그냥 물만 마시러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소녀가 집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한테 좀 미직증나 따순 물 좀 한 잔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그 소녀가 들어가고 우유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서 갖고 온 거예요. 그 집에 용케 우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주는 우유를 먹고 그 소녀의 집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 대학생이 갔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병원에서 어떤 아가씨가 안절부절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합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병원에 중병으로 앓고 있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결제를 못해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동생이나 식구가 병원비 구걸어 갔는데 아마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와서 말합니다. 어서 어머니 모시고 퇴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가씨는 그냥 숨지겨 작은 소리로 아직 계산을 다 못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안타깝게 이제 기다리며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계산 다 되었는데요. 아니 누가 계산했을까? 그러자 그 뒷면에 한번 보세요. 딱 보니까 뒷면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지난날 제게 베풀으신 우유 한 잔의 값을 이제야 갚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병원장 올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심은 대로 언젠가는 거두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심은 것 우리 자녀 자손들이 거둘 수도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우리의 작은 정성과 작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그리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랑에 믿음을 더합시다. 아멘. 사랑에다가 믿음을 더해야 돼. 믿음을.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는데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 딱 보고 저리 다니세요. 부처님 얼굴 닮았네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거 맞네. 권사님 맞으시죠? 장로님 맞으시죠? 이런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맞죠? 목사님 맞죠? 그래. 어떤 때 더 죄송스러워.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말과 행동을 참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언행에서도 말과 행동과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절대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시작해서 저주받는 삶이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고난의 뒤편에 주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만 던졌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업으로 살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바른 사랑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사랑받고 쓰임받고 귀한 불임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랑을 반드시 전합시다. 아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순서에 따라서 천국에서 모두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한 가정과 나와 함께한 형제 자매와 나의 함께한 이웃들은 어떻게 하고 가시렵니까?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서 모두 천국에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야지만 다른 일을 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보면 TV나 뉴스를 보면 그리스도인들만 섬김과 구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참 많은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곳저곳에 어려운데 돕는 걸 보면 참 저분은 참 잘됐다. 참 신앙이 잘됐다.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저런 분은 하나님 믿었으면 쓰겠다 하는데 종교가 없더라고. 그래도 자주 만나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도 천국 가셔야죠. 내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은 교회를 안 오셔.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내가 돈이 많아져야 돕지, 내가 무엇을 성공해야 돕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눠지시기를 바랍니다. 어깨가 처져 있는 분들이 동네에서 보면 어깨를 두드려주고 힘들어? 무슨 일이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함께 기도하지. 하나님은 들으신다네.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꾀병물이네. 무엇이 아파? 아니 젊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파서 다 누구든지 내가 되면 아픈 거예요. 응? 항상 누구에게든지 아플 수 있구나. 힘들 수 있구나. 나도 아플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생명의 말을 나누고 축복의 은혜를 써서 그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나이가 지긋했어요.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어느 날 질병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권사님에게는 세 명의 아주 신실하고 착하고 멋지고 잘생긴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너무 똑똑하고 잘생겼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를 엄마 말을 자꾸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곧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서 내가 정신 있을 때 미리 얘기를 한다 하면서 큰아들을 세 아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큰아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 이제 곧 다시 만나자 하면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무 말도 않고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들 잠시 후에 또 만나. 나 이제 가네. 응? 형제들과 잘 있게나.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 세 번째 막내 아들에게 인사합니다.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잘 못합니다. 아들아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라. 그리고 잘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막내 아들이 두 형들의 말과 이야기가 다릅니다. 엄마 왜 나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안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막 흐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다시 잡고 말합니다. 너희 두 형은 하나님을 믿으니 잠시 후면 천국에서 분명히 만날 것을 내가 믿는다. 너는 내가 여러 번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오늘 이후로는 영원히 너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 마지막 인사를 한단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있어야 한단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울며 말합니다.
어머니 나도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게요 하고 잠시 후에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비슷한 성도의 가정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영육간에 누리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불태우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만납니까? 공부 잘하는 소리보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더 큰 축복이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은 영적인 축복의 손이 되어서 주님 제 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꼭 자녀 자손들에게 껴안고 또는 꼭 축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성령님 나의 입술을 열어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동료 성도들이 옆에 있으면 함께 기도하며 그의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전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자랑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